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실까?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또 노력했지만 실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실까?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의인의 고난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고난을 자기화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한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칭하지 않을지라도 남들에 비해서 나는 착하다라는 의로운 행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 행위를 생각할 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주변에 많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결국 행위론자죠. 행위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저들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비교가 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이유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자, 이 생각은 우리 인간의 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선악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행위, 내가 살아온 행위로 보는 근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유대인. 자,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셨지만 오늘 사도의 말처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신약의 시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율법을 버리신 거니까. 왜 이방인을 선택해서 이방인에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줄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시기가 나지만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말씀의 아들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 유대인의 구원에 실패하신 것일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닐까? 그냥 포기하신 건가? 하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 백성,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통해서 삶을 시작했던 그런 율법의 아들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실패죠. 통일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래서 주권 복귀,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 없다. 깨졌다 이거,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문선명이가 그렇게 해서 교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 말의 의미는 이해는 해요.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신앙의 그 순수하고 싱싱할 때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준비된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거죠. 완벽하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서 볼 때 복음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백성에게 전했지만 거절당하시고 죽임당하고 지금도 잘 믿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일까?
이게 세상 관점이고 이게 선악과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실패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실패, 이스라엘의 꺾이심, 이스라엘의 넘어짐, 그것만 보면 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인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이방인의 그 엄청난 대부흥의 구원을 통해서 복음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같이 구원을 얻게 하는 주님의 거대한 잔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거절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그 계획 속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역하실 때도 백부장이 갑자기 개입하셨어요. 솔로몬의 여인이 갑자기 개입하셨어요. 개입해서 주여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을 향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접붙임을 위해서 꺾고 주님이 접붙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도 구원이고 이스라엘도 구원이고 목적은 원래 목적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승리가 되고 다 이루심이 되고 또 희생했는데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내가 더 큰 이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이게 신비라는 거죠.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유대인이 밀어내진 거예요. 밀어내서 하나님 거절했어요. 끝까지 율법주의로 부딪혀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죽인 게 우둔하고 밀어나게 된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도록 하는 기회가 됐어요. 어느 정도느냐?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은 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밀어내. 어제도 밀어냈는데 오늘 또 밀어나고 언제 지혜로워질지 몰라 계속 밀어내. 언제까지? 이방인의 예비된 구원의 숫자가 충만할 때까지, 배부를 때까지. 밥을 먹으면 언제까지 먹으냐? 배부를 때까지. 근데 주님의 배부르면 언제냐?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한 10명? 아니에요. 예비된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다 추수할 때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 아직도 배부르시다. 아직도 목마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이방인의 한 영혼이라도 얻기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밀어내요. 너무 밀어내. 스스로는 똑똑하죠. 나는 똑똑해 그러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영으로 밀어내. 그리스도를 막 거절하고 있어요.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시기에 시기하고 시기하다가 시기함에 극에 달하겠죠. 그래서 전체를 얻게 하신다. 이게 신비의 신비. 이 땅에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은 미련하고 우둔해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들, 이방인,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데 할렐루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세상 지혜로운 자들, 가난한 자를 통해서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 신비의 신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한 것도 감사해야 돼. 왜? 다 살릴, 나도 더 지혜롭게 하고 나의 교만이 꺾이고 그걸 통해서 다 같이 살게 하려고. 이게 전체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11절 12절에 보면 어제 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또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에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자꾸 미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의인이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더 미련하게 돼서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시지라는 생각 자체가 아주 박살이 나버려요. 죽은 자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아멘. 아멘. 죽은 나사로 판단이 있을까요? 이러네 저러네. 없지요. 죽었으니까. 근데 나오라 그랬더니 나 죽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가라 오라 하라 그러면 아멘인 거예요. 그냥 몸이 움직이고 영혼이 움직이고 살이 붙고 다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패다, 실수다, 넘어졌다, 그리고 막 난리를 치죠. 세상이 종말이다. 이제 난 끝났다. 누가 나와 같을까? 무슨 막 난리요, 난리. 근데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요, 전체 과정에서 그건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구원하고 전체를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딱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떤 믿음? 오늘 로마서 11장에 주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시는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29절. 자, 29절. 오늘 핵심 구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후회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데 그냥 하나님이니까 후회함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후회한다. 우리 인생에 후회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뭘 해도 후회가 될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 정도 다 남이 인정할 만한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에 재단을 세울 만큼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기억해요? 훅 보면 사라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무명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해도 후회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셔도 후회가 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후회하지 않으심이 인간의 무능의 영향력,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후회됨과 만나지는 장소가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인생도 후회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은사에 반응하고 부르심에 반응하고 살아가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응답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인간은요, 노답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답은요, 내 인생의 답은,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답은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내 인생의 답은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유력하고 강력해도, 아빠 찬스가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걸 사는 거,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기회가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도 한 개인의 인격적인 인생, 존재의 인생을 살아가야, 자기 인생을 살려면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도 자기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에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의 답을 자기가 찾지 못하고 맨날 부모의 은혜 안에만 가려져 있는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막 기회가 많으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바보예요, 바보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가요? 오히려 답을 찾아야 되시기에 답을 찾지 못한 삶을 사는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질 거예요. 내 부모 찬스, 아빠 찬스가 없는 불행한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냈지만 일찍 자기 답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 답이 있을까요? 자, 그렇게 다 찾는 답이라고 하는 게 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얻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답일까요? 그게 답이에요? 다 지울까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답이 없어요. 또 혹시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찾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어디서 그걸 확인하겠어요? 누가 확인해 주겠어요, 그걸?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면서 각각 각기 주장하고, 그리고 더 내가 강하다, 내가 더 세다 하고 난리를 치지만 정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은 어려운 거예요. 뭔가 찾았다고 세게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답이냐 그러면, 진짜 그것이 답인지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면 없어요. 그 다음 답을 못 해줘요. 누가 검증해 주겠어요? 뭔가 답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답인지 그것이 답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우기기는 하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없어요. 자, 숫자 1, 1, 2, 3, 4 할 때 숫자 1,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자음의 기억, 첫자, 일하고 기억하고 과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과생은 1이지. 숫자를 내가 더 좋아하니까. 숫자 좋아하는 사람이 1. 문과생은 기억이지, 기억. 숫자만 들어오면 머리가 하얘진 사람들은 기억이지. 무조건 기억이 더 좋은 거지. 사람들마다 논리, 목소리 큰 사람이 우기고 하겠죠. 그러나 어떤 게 더 좋은지 많은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걸 확인해줘요? 누가 옳다고 판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판결해요, 그걸? 인생의 진리라고 답이라고 하는 모든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인생은요, 그 끝이 항상 혼돈입니다. 왜냐?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가 검증해 주지 않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린 각자 다 자기 인생을 사랑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알아요.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일상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중 한 가지라도 다 그 뜻대로 되던가요? 아이들이 이번 연도 영어를 다 끝내야 돼. 이게 되던가요? 몸무게 이번 한 달 동안 1kg만 빼자. 그게 빼지나요?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 내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라서가 아니에요. 다 안다고요. 그리고 오늘 당장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도전도 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다 되느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내게 행복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에는 절 답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은 답이 없어요. 끝은 혼돈이에요. 기억이 더 좋다. 일이 더 좋다. 그게 왜 우격다짐하고 싸우죠? 그 사람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싸운 거지요. 일이 진리고 기억이 진리여서 싸운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싸운 거예요. 결국 이겨 먹었어 내가. 그때 한번 정직히 생각해 보다. 왜 숫자 1은 나쁜가? 왜 기억이 더 좋은가? 이게 진짜 확인이 가능할 일이고 이게 맞는 것인가? 노답이에요. 누가 그것을 확인해? 누가 그것을 비교해서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 자기 개념이지. 인생은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자기가 선택한 인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나의 선택의 그 기준이라는 것도 막 지금은 우겨대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국 다 남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도 아니에요. 남들이 잘하면서 살아오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세상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나의 선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결국 보면은 진짜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행복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지. 결국 인간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항상 보면 다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보면 그냥 누군가의 기준, 남들의 유행과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살아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다 이루어도 이건 내 기준 아니었네. 그래서 후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 반드시 후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선택의 기준이 결국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망하게 한다. 이거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가면 망한다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망한다. 결국은 그 순간은 즐거운 것 같아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혼돈이 돼요. 그래서 한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선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 매 순간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걸 선택해요.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 쉬운 걸 선택하죠. 어려운 거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매 순간 쉬운 것, 매 순간 편한 것, 매 순간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데 결국 가서 보면 후회가 돼요. 반면에 나의 선택으로 살지 않고 부르심으로, 은사와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 우리가 볼 때 좀 어리석은 걸 선택해요. 좀 미련한 걸 선택해요. 그리고 맨날 좀 우둔한 것 같아. 기도하고 자빠졌네. 그 소리를 듣는다고요. 어리석다고요.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좀 자지. 그래야 일을 좀 열심히 하기 전에. 이렇게 본다고요. 차라리 나가서 운동이나 하고 산에 뭐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인생의 가성비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다 맞는 건데 미련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미련하게 잠도 못 자요. 그 필요도 없는 같은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너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무지하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도 결국 어리석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선택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맨날 힘든 자리에만 그 일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편하고 쉬운 걸 선택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걸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나의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도 나의 선택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순간의 이익을 봐요. 그런데 후회가 남아요. 신앙생활 후회가 나는 대부분은 나의 선택으로 한 것들이에요. 근데 자기도 그렇고 남이 보고 매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맨날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될 말도 못하고 집에 오면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 말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말도 못해서 억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죠? 네. 맨날 당하고 맨날 어리석고 왜 그때는 이 말을 못했지 하고. 맨 힘든 것만 하고 있고. 근데 결국 가서 보면 열매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은 어리석은데 결국 가서 보면 열매가 있어요. 후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요.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해요. 어려워도 견디려고 해요. 참으려고 해요. 인내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끝을 가면 항상 열매예요.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는 이기고 그때는 지혜 보고 그때는 이것저것 다 내 뜻대로 되고 좋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후회만 돼요. 왜 그랬을까? 내가 참 미련했다. 이기적이었다. 자,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을 보세요. 로마서의 시작 1장 1절에 바울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1장 1절에 그는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정확하게 부르심으로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자기 부르심이 분명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 내 이익이나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르심이 분명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싶으면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성품이면, 내 성격이면, 내 성격에 내가 이걸 참겠어 그러잖아요. 그때 내 성격 나오면요, 다 흔들리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래서 다 후회뿐이에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내가 내 성격이 아니라 부르심이 분명하면 그 상황을 견디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성격이 있어서 내 성격에 그러면 다 멈춰버린다고, 흔들려버린다고. 근데 그 흔들린 일에 내 성격이 나오지 않고 부르심이 나오면 그 부르심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부르심이. 자, 로마서의 시작인 1장 1절의 이 말씀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하죠. 그가 막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눈이 멀어서 안 보였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을 돌보게 하세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는 위험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얘기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 대해 이 사악하고 무서운 이 사도 바울의 기질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는 음성을 듣고 가서 안수해서 그를 돌보잖아요. 그죠? 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로마서라는 엄청난 복음의 시작을 할 때 그는 복음을 위해서 난 택정을 입었다라고 정확하게 부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부르심을 가진 자를 이런 부르심을 가진 자를 누가 막겠어요? 누가 이 세상에 어떤 힘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르심과 은사가 분명한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어요. 이 후회함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나의 선택한 사람들하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 나의 선택으로 사는 사람들 집단일지라도 부르심으로 사는 한 사람을 못 이겨요. 이거 마치 빛과 어둠과 같은 거예요. 깜깜해서 불 끄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칠흑과 같은 암흑. 그 암흑을 자르고 해서 그걸 100개의 암흑을 겹치면 얼마나 어두울까요? 그럴까요? 촛불 하나 가리지 못해요. 10,000개, 1,000개를 덮어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은 달라요. 성냥개비 불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어제같이 더운 날 정오 12시에 성냥불 켜고 있어요. 밖에서. 그 보이나? 근데 한 사람이 성냥불 하나씩 들고 10,000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지역의 온도가 달라진다고. 100만 명이 불을 켜는 순간 온도가 달라진다고. 빛은 약해도 모이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어둠은 대단히 두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동굴 깊은 곳에 하나 들어가 봐라. 무서워서 못 가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어둠이 1,000개, 10,000개 모여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냥불 하나 켜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인생은요, 자기가 선택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강해 보고 이빨이 세고 짐승 같고 늑대 같고 잡아먹힐 것 같고 다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근데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의 후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요. 나라들을.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인데도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왜? 그들은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과 은사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은사와 부르심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사와 부르심을 안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밥이에요. 세상이 밥이라고. 사역도 내가 선택해서 한 사역, 내가 선택해서 시작한 기도회, 내가 선택해서 시작한 예배 모임, 심지어 내가 선택해서 신학기도 가, 내가 선택해서 선교도 가. 그러니까 사명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선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직분이나 사역자가 자기 선택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자기 선택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열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선택으로 하는 헌신보다 열정적인 사역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자아가 흔들려 버리면, 마귀가 그 사람의 자아만 살짝 건들면 사역이고 뭐고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왜? 시작이 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갖고 놀기 쉬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역자예요. 어떤 지역에 정말 선교에 공을 들이고 큰 센터를 짓고 TV에도 몇 번 나오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예요. 그럼 뭐예요? 마귀가 그 사람 성질 한번 탁 건들면, 살짝 손가락 하나만 탁 치면 성질 건들거든요. 그러면 내 성격에 그가 안으로 나온 순간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잠수 타 버리는 거예요. 안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숨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성으로 뭘 하겠어요? 그 마귀 장난감이에요. 마귀가 다 한다고요. 어디를 건들면 그냥 후후 무너질지를 다 한다고. 내면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부터 부르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선택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크다 보면 이제 직분자들 이렇게 투표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에 이제 직분을 받을 만큼 위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 투표를 해서 세워지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선택할 때 투표 수가 안 나와서 이번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야망을 가진, 그게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선택해서 직분이나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단히 위험스럽죠. 인생이 그래요. 자기 선택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요, 되게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심, 막 고집 세고 성질도 있고 그래도 다 허당해요. 허당. 하루에 막 10번씩 흔들리고 바뀌고 업다운이 심하면 뭘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만 좀 보일 뿐이지. 자,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는 사람. 근데 이 업다운이 심해요. 예배를 선택해 드리는 사람. 예배도 여러분 좋았다. 오늘 예배가 싫었다. 오늘 예배가 힘들었다. 오늘 예배는 좀 어려웠던 것 같다. 오늘 예배 정말 좋았다. 자꾸 그게 그렇게 가면요, 아니 무슨 예배가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 내가 선택한 거예요. 좋은 예배를 선택해, 좋은 교회를 선택해, 좋은 사역을,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좋은 사역을 선택해. 그런 게 있나요? 주일에 예배는요 부르심이에요. 예배의 부르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는 부르심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주님을 부르시셔야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했나요? 그건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 때. 기도는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탁 엎드려서 기도하고, 근데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어려운 일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기도가 쉬지 않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는데도 기도하면서 깨. 기도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기도가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가는 중에도 기도가 막해, 기도 시간을. 그 여러분, 부르심이라고요. 흔들림이 없어요. 꾸준해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의 부르심, 선교의 부르심, 기도의 부르심, 부르심은 절대로 우리를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삶의 목표를 그래서 부르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어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가겠어요? 선교든 헌신이든 설득해서 데려가면 갈 수는 있겠죠.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근데 그렇게 데려가면 결국 후회하더라고요. 선교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헌신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작은 헌신이라도 결국 부르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으로 가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통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부르심의 사람들이 택한 종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예요. 아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교회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르심에 응답해 가는 그 모습, 그게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언제까지? 아직도 큐티하라, 큐티했냐? 새벽 깨어나야 된다. 임재 안에 거야 된다.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선교 가자. 언제까지 설득해서 가겠어요? 네. 선포하면요 즉각적으로 하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아멘? 네. 근데 몇 번 얘기해도 설득해도 겨우겨우 하고 있다면 이방인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가 식이 나도록 잘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다 같이 살리시는, 절단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택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르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부르심으로. 선악과로 살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다 부르심으로 사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사역현, 또 그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의 선택으로 늘 후회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를 택한 그릇이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도 부르심이고 기도도 부르심이고 선교도 사명도 다 부르심인,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